우리가 계속해서 도대체 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메시지의 어떤 핵심 주제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리석음이란 단어. 죄의 부작용이랄까요? 아니면 심텀, 증상이랄까요? 어리석은 자가 죄도 짓지만 죄를 짓고 있으면 어리석어지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이 부족해서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자신이 죄 짓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리석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어리석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양심뿐만 아니라 이성과 지성까지도 마비되어져 간다는 의미에서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겪게 하는 그 결과로서 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죄라는 단어와 악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시고 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된 듯한 기분이실 텐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사색하는 것에 좋은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의미 없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할 때에 우리의 말은 더 정갈해지고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게 되겠죠. 죄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하셨던 것들을 desire, 우리의 원함과 planning, 우리가 그것을 계획함과 performing, 심지어 그것을 실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행위적인 측면이 더 많지요. 악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evil이라고 부르는데요. 악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는 선의 부재입니다. 선의 부재. 선의 근원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그 상태, 그 상황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상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죄가 원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악은 결과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발생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성경의 그 첫 부분에서 인간에게 왜 악이 시작되었는가를 말해주는 내용을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악이라고 표현했죠. 인간의 첫 번째 죄이면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악이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난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가지고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인간에게 발생한 악은 도대체 무엇인가도 우리가 묵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종교 신학자들은 도덕적인 악과 자연적인 악으로 구별해서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타이틀이기도 하는데요. 도덕적인 악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선의 부재입니다. 자연적인 악이라는 것은 이 자연의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 온전하고 선하였던 그 질서, 그 평화가 깨진 상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상태가 악이고 도덕적인 악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고 평화로운 그 질서가 깨어졌을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온갖 재해들이
자연적 악이겠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도덕적인 악이나 우리가 겪게 되는 자연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자연적 악에 대하여서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그 앞에 시작의 이야기에서부터 한 번 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각각의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들을 채워가십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드실 때에는 각각의 종류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새들을, 물고기를, 야생 동물들을 각각의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의 창조에서만큼은 그 패런이 바뀝니다. 물고기나 고기나 짐승들은 심지어 씨앗 맺는, 과실 맺는 식물들과 나무들은 그 종류대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했었던 그들의 어떤 그 원초적인 모습의 종류대로 그게 분화되고 분류되어지고 번성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사람의 세계만큼은 그들의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창조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만들 때만큼은 흙으로 그들을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만큼은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동물들과 결코 같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창조의 단계에서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처음 지은 죄의 유혹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놀라운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셨는데 사람은 그것의 가치를 못 알아본 채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 첫 번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각각의 연관성을 또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인간, 인류로서의 인간을 히브리 성경은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남자의 이름으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인류라는 의미로서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재료가 되었었던 땅을 아다마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여성형 명사를 붙여서 아다마. 즉 아담과 인류와 아다마, 땅과의 연관관계를 성경은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같은 어근의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서 메일과 피메일로서의 단어는 또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남성은 이쉬, 여성은 이샤. 여전히 다시 여성형 어떤 어미, AH를 붙여가지고 남성과 여성의 서로 같은 근원에서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이시아, 이샤로 그 메일과 피메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다마에서 아담이, 이시에서 이샤가 각각에서 연결되어져 가며 생성되어졌음을, 만들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궁금케 했었던 왜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건 질문입니다. 네. 답을 기대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머리뼈에서 만들어서 여성을 만들었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라는 의미겠죠. 반대로 발가락에서 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남자
발 밑에 있어라는 뜻이겠죠. 근데 옆구리, 그것도 심장과 간과 폐와 신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기들을 감싸서 보호하는 옆구리의 갈비뼈에 취하여서 여성을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성이 동등하게 서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함께 서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은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갈비뼈에서 취하였다라고 어떤 이가 말합니다. 전 너무나도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갈비뼈에서 취했기 때문에 남자보다 미개한 게 아니라 갈비뼈에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동등하게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아담이 남성의 첫 여성을 보고 한눈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자신과 하나이고 자신과 하나를 이룰 때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감탄하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시작은 선하고 아름답고 질서정연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이 모든 것을 어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을, 그 유혹을 사단이 넣어주지요. 거기에 너무나도 힘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서의 인간이지 죄를 안 짓게 되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만큼의 연약함이 있는 거죠. 죄를 지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보혈로 용서받고 씻음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초대되었을 때는 정말 그때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이 선과 악을, 악이 선의 부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재판관의 자리,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도 지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데 혈혈인 사람은 여전히 첫 번째 죄의 죄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인간이 처음 지은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겼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으로 나타난, 인간에게 나타난 악한 상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만함이 그들 앞에 그들에 쌓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모습이 그게 악한 상태인 거예요. 시작되지요. 그리고는 서로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아는 수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나뭇잎으로 가르고 하나님이 등장하셨는데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생겨난 선의 부재인 죄의 결과로서의 악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도되는 하나님의 저주의 징계는 또 다른 의미의 악한 상태가 그들에게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의 역으로 여성에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여성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으시면서 그 이름의 의미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제 여성이 출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번성하여 이 땅을 채우라고 하셨던 그 명령이 이제는 이 하와로부터 시작될,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인데 이젠 그녀가 앞으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모든 과정이, 육아하는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하는 악한 상태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통과 수고가 따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진 게 뭐죠?
너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성분들이 매우 불쾌해하시고 자존심 상해하시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나오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발생한 악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봐,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고 하셨잖아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비뼈로,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대상자로서 여성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보면요, 남자들이요, 여성의 돌봄 없으면 참 힘들고 외로워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관계는 그런 관계이지, 누군가가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고 다른 이는 그 사랑을 볼모 삼아 권력 삼아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지배하는 관계는 악한 상태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임한 악한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명령을 주실 때 cultivate, 이 세상을 경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주신 명령대로, 그 사명대로 이 세상을 경작해 갈 때에 땅이 경작한 만큼, 수고한 만큼 소산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온몸에서 땀을 흘려야지만 겨우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죽는 날까지 일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남자에게 악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만들어진 이 소재가 흙인데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분해될 것이라고 하시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표현은 흙이 너를 삼킬 것이니라.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게 될 결과로서의 악한 상태들은 우리로 또 다른 죄를 짓게 하지요. 악해진 우리는 더 많은 죄들을 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작정하시고 물로 심판을 결정하신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3장 마지막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이 상의하시기를 이제 인간이 다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참 하나님 박하시다. 좀 먹으면 어쩌다고, 먹는다고 줄어들지도 않을 건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왜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까? 그런 질문 가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신학적으로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창세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첫 번째 답이고요, 설명이고요. 두 번째,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살아생전에 두고두고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결과로서의 악한 상태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갈 텐데, 영생나무의 열매 먹고 영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그 악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답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그런 식으로 답을 말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그냥 생각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이 도덕적인 악과 자연적인 악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텐데, 영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않게 하셨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죄가 우리에게 낳아준 열매로서의 악은 도덕적인 악과 자연적인 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선이 부재한 상황을 겪게 할 것이며 우리로 교만하고 강팍해지고 수치스러워지고 죄책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평등하게 지어진 인간관계가 상하의 어떤 지위적이고 고압적이고 어떤 복종적인 관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하여서 수고하며 땀 흘리기를 멈추지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상태로 우리로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이런 악한 상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선언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자연마저도 인간을 만든 땅마저도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자연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에 우리는 자연적인 재난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느 지역에 일어난 자연적 재해를 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지었나 봐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은 그 시작에서부터 인류 모두의 죄가 우리 사이에서의 악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악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비난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은 죄의 결과가 저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함께 가슴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들에게 임한 고통을 함께 위로하고 돕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악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이러한 악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악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끔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구약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계명도 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의 결과가 악임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결과마저도 우리의 그 죄의 씨앗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용서하시고 씻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말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죄도 없고 죄된 상황도 없다라고 하는 악도 없다라고 하는 아름답고 온전하고 평화롭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조화로운 그리고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때로는 우리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아닌 인류 전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악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난과 원망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릎 꿇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통로가 되어주신 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깨닫게 하실 때는 곧바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류가 지은 죄는 인류에게 여러 모습의 악한 상황을 발생하게 합니다.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멈춰질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주와 함께 이 걸음을,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수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